안녕하세요. 부산남교회 청년부 이용비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청년들은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현재 이단과 교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색안경을 낀 채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굳이 애써 찾아보지 않아도 커뮤니티, 기사에 대한 댓글 등을 통해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해서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게도 기독교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여론이란 것쯤은 다들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청년들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흔히 이야기하는 크리스찬 청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니 다 우리 사정에 대해 공감하고 긍정적일까요? 저는 미리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바라보는 교회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연히 제 주변에 50여 명의 크리스찬들이 대상이었기에 이 글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되지 않게 저의 이야기는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들의 시각은 크게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청년들이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본 교회는 훈련소이자 집이며 쉼터입니다. 집, 쉼터, 훈련소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각자 느끼고 생각되는 바가 다르겠지만 집, 쉼터, 훈련소 하면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훈련소로서 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훈련하며 구원의 확신과 성장을 배우고 나아가 진정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집으로서의 교회는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지체들과 교제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동역자일 뿐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약한 존재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순간에 직면할 때 교회를 통해 마음의 쉼을 얻고 활력을 다시 뿜어내어 복음으로 세상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쉼터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청년들은 교회를 불만과 불합리가 발생하는 곳, 근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곳, 침묵의 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교회는 연약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에 종종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는 때때로 세상의 갈등보다 더 큰 불만과 불합리함을 초래하기도 하고 그것들이 변질되어 더 큰 죄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뉴스에도 나올 정도지요.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수용성을 늘리지 않고 너무 근본주의적 성향을 띠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성장에만 눈이 멀어 교회의 본연의 뜻과 복음을 잃어버려 부패하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적인 모습보다 침묵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과 분별력을 상실하여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실망스러운 모습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설문조사의 이야기들에 공감이 되시나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신가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한 번쯤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 천국의 모습과 비슷한가?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인가? 그렇다면 청년이 바라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물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 부족하고 욕심으로 덧붙여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청년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이야기들이라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올바른 공헌론이 한국교회 안에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더하며 교회 안에서 예배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즉 일상 삶에서의 예배도 중요하게 여기자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자신의 뜨거운 사모함이 다른 이들에게도 자극이 되고 뜨거운 임재 안에 있는 이들을 더 격려하고 거기에서 서로가 고무되는, 그래서 모두가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잘하려 하기보다 또 일을 강요하기보다 서로 품어주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과 평안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 성장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기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으며 공급받은 그 사랑을 나눠줍시다.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며 자연스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 번째는 소통을 통해 화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알려주는 성경 공부에 기반하여 새 시대에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우리가 지키는 의식의 근원과 필요성 등을 주제로 비난을 금기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를 원합니다. 다르다는 생각을 무조건 내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며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포용적 태도를 원합니다. 세대 간, 사역자 간, 교역자와 평신도 간 등 다양한 분야별로 서로 소통하며 지성과 영성을 함께 추구하며 성경에 대해, 신앙에 대해, 삶에 대해, 세상에 대해 깊이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글을 쓰다 보니 이것은 비단 청년만이 바라보는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로 바꿔도 될 만큼 개인적으로는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매체에서 다뤄지는 문제들과 우리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 등을 제시합니다. 너의 잘못, 나의 잘못을 따지기보단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원래 죄인인 우리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하나님 사랑에 꼭 붙들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길 기다립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